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에 개구리를 올려놓고 병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남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 머리에 왜 개구리 올려놓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개골 하면서 의사 선생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며 요즘 그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마치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 개구리는 움직이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움직이는 파리를 낼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컬럼에다가 남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명절이 되니까 제가 그 수필을 읽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체내를 또 바꾸고 체내를 또 바꾸고 또 바꾸는 말이 개구리 남자. 그냥 확 집어던지고 싶지만은 집어던져서 왕자가 될까? 그래서 때로는 한번 뭐라고 또 한마디 해보며 과연 왕자가 될까? 왕자가 되는 것은 동화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내라면, 이것이 남편이라면 그저 나는 개구리 남편이랑 산다, 개구리 아내랑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하는 예배 가족들은 이 머리에 개구리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런 믿음으로, 또 이번 이렇게 명절이 좀 기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 남편 되지 마시고 이번 기간만이라도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볼 때는 왕자, 남편이 볼 때는 멋진 공주같이 멋진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야기란 평생 개구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된 우리 이 시간, 우리 에스라서는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환경에 예속된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한 어떤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어딜 가든지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때요? 나는 그의 부모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그래서 이제 가족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는 이 가족들을 좀 잘 챙기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판이 바뀌었고 그 판 바뀐 것에 선진국들은 자기 자리에 다 찾아가지만은 우리 같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들은 그거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미 판은 바뀌었는데 바뀐 세상을 모르고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 바뀌는 것에 따라 요거에 따라서 요리 움직이고 또 요리 움직이다 보니까 환경에 예속되고 세상 사람들 힘들다 그러니 나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 바쁘다 그러니 나도 바쁘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포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찌 믿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러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되지? 그렇게 얘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는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역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환난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는 서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라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70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니 저들이 서민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겐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수치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숨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려지는 그 순간 기쁨이 아닌 슬픔, 평안이 아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건 수치인지 모릅니다. 70년입니다. 7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70년을 지낸 겁니다. 기적과 같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지게 되지만은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잊을만 하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또 에스라를 중심해서 또 돌아옵니다. 또 한 20-30년 있다 또 돌아옵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환이라고 하는, 돌아온다는 그 자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돌아올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서는 바로 소망입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1장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무언가 자꾸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 자체가 회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돌아오다. 1장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하여 돌아오다라는 그 자체가 소망이, 히브리어는 그 돌아오다가 회개하고 같은 단어인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수고 깨고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산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돌아간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읽으면서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돼. 먼저 할 게 있고요, 나중 할 게 있어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더디 가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꼭 빨리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각지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뿌려져 있어. 그 뿌려져 있지만은 뿌려져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지만은 어느 시간이 되면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더라도 그들은 가족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부모님이 계시다.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자녀들이 있다. 형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힘이에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들이 힘이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멀리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각자 흩어지지만은 우리 한 가지 잊지 말라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잊지 마라. 이건 잊지 마라. 때로는 마음이 갈리고 상황에 의하여 다툴 때도 있지만은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가족은요, 꼭 혈연 관계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도 해요. 입양. 왜요? 꼭 혈연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소망의 하나의 끈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나 그 가족이 뭉칠 때, 모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정,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모이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그래도 1인 가정 없습니다. 1인은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은 모여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이게 가정. 우리 명절이라고 하는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을, 사랑을 서로 위로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 그 교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어떤 제도에 의하여, 정치에 의하여 그것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회복 관계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전 이전에 중요한 것은 관계. 어떤 것을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이룰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나가기 전에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에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자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때도 그렇고 가정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펼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뭐라 하겠냐면 티쿠놀람이라고 했습니다. 티쿠놀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 가정에, 이 지역에, 내가 손대는 곳에 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셨다고. 나를.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보며 아,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지적하라고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세상에 나가 아름답게 변화시키라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용서가 없다면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땅으로 돌아온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갈리고 싸우고 다투고, 내게 만족이 되면 있고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집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행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상은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만지실 수도 없고 우리를 건드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리와 원칙과 흐름과 그 모든 흐름을 이끌어 가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나를 행하게 하시는 이가 저 사람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가 자연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찬양 예배, 수예배 때 말씀을 보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또 흙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셨습니다. 짐승들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거기를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바쁘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짐승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온몸에
지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물의 짐승과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모든 생물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짐승들도 좋은 것이고 우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소통되는 이유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우리의 시간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우리의 가정이 화목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세상이 파괴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한국을, 남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싸우고 지금 서로 재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삐딱하게 생각하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 있다. 책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번 명절을 맞이하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회복하세요. 부부가 회복하세요. 부모와 자식이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그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어떤 것을,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면서, 한 해를 경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문에, 통로를 들어가는 겁니다. 찬양하며 들어가고, 기도하며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화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좋은 토양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부모님이 악한 모습들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악한 모습이 몸에 배어서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먼저는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개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세요. 이번에 그 주보에 보면 가정 예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같이 예배하시라고. 그 경험 하나가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요?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설에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 그 가정이 보호되기 위하여 집이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도 하고 저런 일들도 합니다. 왜요? 거기에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교회들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출생해,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행하고 거기서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교회.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해제일장로교회를 세울 때에 이곳을 향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바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이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더라도, 누가 잘못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기근이 일어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구원하여 주십시오. 올해 한 해를 지내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디서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성전을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했고 이곳에서 기도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던 것처럼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그 자체는 위로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가정은 학교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모든 것을 딱 덮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형제라고 하는, 내가 너의 형이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왜요? 회복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회복돼야 되지만 내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 어느 한 곳이 막혀 있다면 이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까? 그런다면 내 마음에서 여세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전의 첫 번째 지지대가 올려질 때 사람들은 그 규례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자들은 나팔을 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첫 삽을 뜨고 첫 번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드디어 조상들이 말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감격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나이가 많은 족장들 또 제사장들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곡이. 그게 옛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밑에 기초석입니다. 땅을 파니까 그 기초석들이 있어서 그 기초석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무엇을 통곡할까요? 옛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그땐 편안했는데,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왜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슬픔과 한탄이 통곡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초석을 놓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 자녀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성공의 길을 간다고 보장이 된다면 거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나는 못했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이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른들이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격하고,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요, 자신들이 잘못 저질러 놨기 때문에 다시 자손들이 70년 후에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 후회도 있고 때로는 소망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또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도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